기도 찬양은 맡기자. 아멘. 네, 빨리 갔다 와야 돼. 네, 오늘의 예배를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어제 우리 은수자매님 결혼했는데 축가하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진짜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름다움의 놀라움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펼쳐질 텐데요. 우리 시간에 먼저 좀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잔을 비우게 없어서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료를 마실 때, 네, 모세영제님 해주세요. 음료를 마실 때나 우유를 마실 때나 물을 마실 때나 여러분 컵 가운데요, 뭐 지금 우리 테이크아웃에서 커피가 있는데 가득 차 있잖아요. 가득 차 있으면요 다른 것을 넣을 수가 없어요.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것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넣더라도요 흘러버려요. 우리 안에 우리가 가득 차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왔다가 흘러버려요. 이것을 우리가 잘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잔을 비워야 됩니다. 가시나무의 시의 한 소절처럼 내 속엔 내가 너무 많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 차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기 이전에 내 속에 있는 나의 것을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나고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비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것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것, 하나님, 내 안에 차 있는 것들을 비우게 없어서, 내 안에 있는 차 있는 것들을 비우게 없어서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주님 내 안에 있는 것들 비우게 없어서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걸 비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월화수목금토요일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의 은혜로 채우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것을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것을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것을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것이 비워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 주님, 우리의 것을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것을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예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비우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제는 채울 건데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 중에, 그리고 순모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우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한 문장으로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 한 구절로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노크하십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순모임까지요, 채우세요.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나를 채우실지 기대하세요. 순모임을 기대하시고, 기도 시간을 기대하시고, 말씀 시간을 기대하시고, 찬양 시간을 기대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찾으면 만나리라, 찾는 자에게 주세요. 여러분,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텐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채우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소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소서.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후에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채우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순모임을 통하여 채우소서. 놀랍게 채우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영혼 아무나 채우소서. 주여 채우소서. 하나님 채우소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소서. 우리가 형용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 놀라운 은혜로 채우소서. 주여 채우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비워있는 그 영 가운데 주님 채우소서. 놀랍게 채우소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성인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옵소서. 주님 내길 하시네. 주님 내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두 예수 그의 이름 아시죠? 우리 오랜만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을 입었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처음부터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나 예수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 호흡이시니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살아 숨쉬는 그 맛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린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이제 저희를 받아주시옵고 저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만 내뱉고 또한 저희들의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매일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이 반복이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럼에도 주님께 빚진 자로 서 있기에 이 시간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바리새인보다 과부의 마음을 더 기뻐하셨던 것처럼 말만이 아닌 주님 앞에 진실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시작될 한 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세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듯이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희성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나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청년부에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세요. 선포되는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밭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만나네. 그 바람 내 영혼의 발처럼 주 사랑 위에 서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이 자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에 감사하며 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부가 여기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헌금이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처럼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는 그곳에 이 예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귀한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드릴 손길이 없어 마음을 드린 이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 모든 환경까지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길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쉬운 성경으로 보기를 원해서 아마 자막으로 나올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대부분 개역 개정일 텐데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시의회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며 여러분이 섬기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에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섬기는 그 신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며 사람이 지은 신전에서 살지 않으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옷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세계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주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우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을 시켜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이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돕는 자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할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네, 오늘도 이 귀한 아름다운 성전에 나오신 청년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성한 질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개강을 하면서요, 학교를 다닌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 어떤 이들은 학교라는 곳을 처음 가본 사람들도 있겠죠. 학교에서도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여러분 바랍니다. 정말로 바랍니다. 그때 진짜가 나옵니다. 이것은 동일해요.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길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학교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입생들이 학교를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집니다.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친해지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나 교회 다녀. 그럼 갑자기 얘네들의 시선이 돌변합니다. What? 뭐 있는데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뭐라고? 경멸의 눈초리를 하면서 넌 아직도 그런 구시대적인 것을 믿니라는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참 별로입니다. 코로나 때 개신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굉장히 매스컴에서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사람은 많이 노출되었을수록 자기의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맞겠지라고 생각하는 편향증이 있지요. 그렇듯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종교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비관적입니다. 생각 있이 비관적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생각 없이 비관적입니다. 때로는 이 시대에 종교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교회에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토론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리디머 처치, 팀 켈러 목사님이 심호하셨을 당시에 회의론자들과 모여서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매주 가졌습니다. 규칙은 이렇습니다. 신의 존재나 초자연 세계에 회의적인 사람 상관없음. 신의 세계나 초자연 세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 상관없음.
재밌죠? 이 토론장이 굉장히 활발해지자요. 뉴욕타임스에서 이 모임을 기사화했습니다. 멋진 토론회장이 열렸습니다. 원칙 딱 하나입니다. 종교도 세속주의도 진리가 아님을 전제한다. 그리고 토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도 세속주의도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님을 전제하고 토론한 겁니다. 대신 개인의 경험, 철학, 사회학, 종교 문서, 역사 등을 가지고 복수 출처를 바탕으로 신념 체계를 비교한다. 자신의 관점에 허점이 있다면 당당히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규칙이었고 그 토론의 장은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멋진 시도죠. 정말 멋진 겁니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멋진 시도죠. 이 멋진 시도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세계 현실에서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고려해 볼 만한 합리적인 가치가 없다. 미국의 무종교인들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등.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이유는 종교를 몰라서가 아니라 종교를 알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없이 많은 비난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나이 지긋이 먹은 한 분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니던 젊은 시절에도 그랬고 그 후에도 무신론자로 살 때도 그랬습니다. 이제 보니 정말 내 기초를 진중하게 살펴본 적은 없었습니다. 너무 쫓기며 사느라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교회는 뉴욕 한가운데 무신론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뉴욕 한가운데에서 수천 명의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성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에도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종교는 여전히 유효합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유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개신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무분별하게 매스컴을 통해 받아들인 그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깨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개신교는 이성의 종교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성의 종교가 전부는 아닙니다. 이성이 전부인 종교는 아니죠. 이성의 종교이긴 하나 이성이 전부인 종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성으로는 신의 존재를 완벽히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성으로 신의 존재가 없다고 완벽히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개신교는 사랑이 전부인 종교인데 희생과 사랑은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성으로 인정받았던 고 이여령 박사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을 부모님으로 바꿔보세요. 우리가 부모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 부모님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왜 부모님인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 흔한 여친, 남친으로 바꿔보세요. 어떻게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부모님을 믿고 살아왔지 정말로 나를 낳아주셨지 나를 정말 사랑했는가라는 의심해 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친, 남친도 만나는 동안 그 사랑을 의심하거나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관계가 이어진 겁니다. 부자 간에 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미 끝난 겁니다.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저를 낳으셨는지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DNA를 감정해 보십시다 라고 한다면 그 부모 관계는 이미 깨진 겁니다. 파탄난 겁니다.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죠.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어느 날 차 마시면서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데 증명해봐 라고 말한다면 그 관계는 끝난 겁니다. 이여령 박사님은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 자식 관계가 그렇고 연인 사이가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증명하는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의 사랑이고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신앙의 세계입니다. 이어서 이어령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신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증명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 손에 못자국으로 도마의 회에 증명하셨습니다. 부활로 증명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을 증명하려고 한 회의론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이 종교를 갖고 개신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거기에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개신교의 신앙을 가진 것도 믿음이고요, 그 신앙을 갖지 않는 것도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정말 위축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나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시의회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아레오바고는요, 그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북서쪽에 있는 커다란 바위 언덕을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평의회 사람들이 모여서 법을 집행했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실로 따지면 고등법원 정도 된대요. 근데 바울이 갑자기 왜 고등법원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사도행전 17장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잡히는 경로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수다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에 관해서 말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붙잡아 아레오바고에 있는 시의회로 데려가서 바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겠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있는 그 종교심이 뜨거운 상황에 있는데 너희들이 진짜 모르는 게 있다. 그게 뭔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중에 이 사람이 수다쟁이처럼 소란스럽게 여긴다고 그 시의회 사람들이 붙잡아 놓고 법원에 세운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증거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엄청난 변증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아테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파르테논 신전 어마어마하죠. 그 당시에 뭐 그렇게 어떻게 지을 수 있었을까요? 문학, 철학, 과학, 수사학 엄청난 발생지입니다. 민주주의 그 기초가 어디에서 세워졌냐? 아테네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그곳에 철학자들과 바울과 논쟁을 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그 알지도 못하는 신이라고 붙여놓는데 그 신이 바로 누구냐? 이 세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은 파르테논 신전에 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었기 때문에 그 신전 안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해서 인간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넉넉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땅을 줬고 경계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테네 신처럼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상과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사셨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법정에 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신이 부정당한,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신교를 믿지 않더라도요,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그들의 신이에요. 그들이 그것이 신이라고요.
그들이 그것의 종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을 시켜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이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모든 이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 설명해 보세요. 얼마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분야에 정통한 사람도요, 다른 분야에 정통한 사람을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분량이 너무 방대하거든요. 물론 요즘에 챗G 땡땡이 나와가지고 뭐 검색하면 뭐 수없이 뭐 많은 정보들이 흘러나오긴 하지만 범접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식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곳에 어떤 갇혀 놓으신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정말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진짜 크신 분이에요. 감히 우리가 가둘 수 없는 분이에요. 최근 에즈베리 대학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신성한 질서를 볼 수 있죠. 유튜브 영상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좀 감명 깊게 받은 유튜브 한 장면이 있어서 우리 미디어 팀에 있는 우리 형빈 형제한테 준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에즈베리 대학에 있는 거. 감사합니다. 소리 좀 키워주세요. We've been learning about revival, but I've never seen it. I didn't even know it was real. I'm just sitting in class and they're telling us all these stories on college campuses and then going across the nation. My friend Jaden says, dude, if Jesus just localized himself and just sat his throne in a room, how could we not drive 6.5 hours to go see him? And we get here, and we walk upstairs because we're kind of nervous, and then chapel starts, and immediately we just see people flooding in. And God said, revival isn't hype. It's ordinary people who are hungry. It's ordinary people who are hungry. And he said, Gage, I'm going to need you to go to the altar. And he's like, go to the altar. And I go to the altar and worship starts. And he's like, this is revival. Look left. And I look left. And there's this young college woman getting prayed over by an older woman. And he says, look right. And then there's this young guy praying over an older guy. And he says, look behind you. And everyone's just raising their hands. And he said, Gage, this is revival. It isn't hype. It's ordinary people crying out for a move of God in our generation. And I'm here to talk to everybody in this room who is hungry. What an honor. What an honor it is to be here. Revival's real. It isn't just a story we've heard about. It's come. And it's not just come here today, but it's about to spread out to the nations. It's about to spread out to the United States. And I'm here to talk to every young person in this room. I just gave my life 1.5 years ago to Christ, and it has been the greatest thing I have ever done. I left everything, and I'm here to talk to every young person in this room. Forget the job, forget the girl, forget the guy, forget everything. He's worthy. He's worthy. And I'm here. And I'm just saying, oh, it's such an honor. If you don't feel that joy inside of you, I don't know what's going on. It's real. Amen.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즈베리 대학은요, 뭐 여기 신학교 출신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평범하게 몇 주,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은 의무적으로 체프를 드려야 되는 그런 학교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체프를 일주일 동안 몇 번씩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시간이 지나면 좀 그 열정이 식거든요. 근데 이날도 그 어느 평범한 날 중에 한 날이었어요. 그냥 그 예배가 일주일에 몇 번 의무 참석을 해야 되는 채플이었어요. 근데 그 채플이 끝나고 나서 찬양대가 딱 찬양이 끝나고 나서 그 몇몇 앉아있던 청년
한 10명 정도, 10명에서 한 20명 사이에 있는 그 청년으로부터 부흥의 물결이 시작됩니다. 지난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다 가고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뜨거우니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점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하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셋 하지 공간이 너무 차가지고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미국 전역에 퍼졌죠. 부흥의 물길이었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부흥은 평범한 것이라고. 책으로만 봤던 부흥을 우리가 이제서 알겠다고. 저는 에즈베리 대학에서 느낀 감동을 사실 매주 여기서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요, 말씀 읽기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신성한 질서가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 신성한 질서가 자리 잡혀서 그것으로 인해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부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그 사람들의 심리를 다 파악해서 과학적으로 해부해 보실래요? 그들의 생물학적 관점으로 해서 다 어느 시 어느 때를 다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내놓아 보실래요? 사회적 관점, 그 시대적 사회적 관점 화학 분석으로 다 해보실래요? 분석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또 다른 부흥을 일으켜 보세요. 이건 이성의 것이 아니에요. 이건 이성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매뉴얼이 나오겠죠. 그럼 매뉴얼대로 하면 다 되어야 되잖아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많은 이들이 종교가 쇠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영향력이 있는 리서치 센터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대규모 연구를 실시한 후에 워싱턴 포스트지에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쇠퇴하지 않고 성장할 것이다. 이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요, 연구 결과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반발했어요. 인구 통계학자인 필립 잽킨스에 따르면 21세기는 20세기보다 세속화의 정도가 덜할 것이라고 합니다. 덜한데요. 세속화가 덜해진대요. 이유가 무엇이냐? 종교 때문이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정의와 사랑의 가치가 세속화의 정조를 멈출 것이다. 늦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아프리카, 중국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기하급수적으로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독실한 신앙인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속 이성의 한계를 세속 스스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진짜를 원해요. 진짜를 원해요. 여러분, 이성의 한계는요, 한 가지만 먼저 이야기해요. 과학자의 김상욱 씨 아시죠? 알슨 실점에 나왔던 그분이 그 알슨 실점에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요즘 광고도 나오시던데, 왜 인간은 돼지보다 소중한가? 종교 말고는 딱히 이유를 찾기 힘들다. 과학적으로 인간과 돼지는 큰 차이가 없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 문명의 기반에 질문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들에 종교가 들어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저명한 철학자인 위르겐 하버마스는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버마스가 세속 이성만이 공공 광장에 허용될 수 있다는 관점을 계속 주장해 왔었는데, 최근 신앙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기성 철학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하버마스는 세속 이성만으로는 인간의 본질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여러분 이성만으로 이걸 표현할 수 없는 그 한 소절을 준비했는데요. 모차르트의 레퀴엠입니다. 형빈 형제님, 음악 한 번 더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아하, 광고. 안타깝지만 괜찮습니다. 이렇게 당황하지 마세요. 다시 들으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음악이 주는 감동을 이성적으로 논증해 보세요. 해보세요. 음악이 주는 감동, 이성적으로 논증해 보세요. 다 달라요. 깔때기 하나로 뭉칠 수 없어요. 이 감동은 뭉칠 수 없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같은 예술 작품, 모차르트 레퀴엠. 근데 한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버드 대학교 과학자인 스티브 핑거. 인간의 모든 면이 그렇듯이 미적 감각 또한 틀림없이 우리 선조들이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우리에게 전수되었다.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미적 감각이요, 살아남기 위해서 유전자에 심겨졌고 그게 유전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느낀 그 미적 감각, 아름다움이 선조들이 살아남기 위해 체득된 것으로 설명이 됩니까? 안 되죠. 굉장히 많이 지탄받는 논증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애써서 그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됐다고? 이것에 관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술 작품으로 희열과 경외에 휩싸인 사람이 만일 이 감정은 선조들이 식량을 찾고 약탈자를 피하는 것을 도운 화학 반응일 뿐이며 그 이상은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는 피폐해진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세속적인 관점을 외면해야만 그 체험을 최대한 만끽할 수 있다. 모세영전 좀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인생에는요, 이성적으로 말할 수 없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이성으로 다 할 수 없는 희생,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놀라운 신성한 질서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사랑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 아무리 책을 보고 공부를 해도요, 이해를 내고 문제에 답을 써도요, 내 안에 감동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삶에 요즘 제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한 문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제 말씀에 들어왔거든요. 이게 저의 요즘의 질서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살펴봐요.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점검해요. 근데 너무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말씀은 내 호흡. 이성적으로 논박할 수 없는 사랑, 희생. 그것은 논리로부터 시작되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안에 종교심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때 진짜가 돼요. 내 안에 있는 종교심을 헛된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피폐해집니다.
아까 그 무신론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모든 면이 그렇듯 미적 감각 또한 틀림없이 우리 선조들이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유전자로 우리에게 전수되었다. 이것도 믿음이거든요. 안타깝잖아요. 그럼 저 감동적인 음악을 들으면서 아, 내 선조들이 살아남기에 발버둥 쳐서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됐어. 누가 그거 얼마나 그걸 인정할까요? 여러분 안에 신성한 질서가 있습니까? 그것을 지킬 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지만 지키는 신성한 질서가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증명하기도 어렵고 그저 느껴야 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그 임재 경험 속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에 참여하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입견도 깨부실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의 한계도 깨부실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게 재밌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제 우리 청년부 20명이 넘게 그 축가를 불렀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거든요. 신기한 거예요. 그냥 신기한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인도하심이 맡기는 거죠. 풍성해지잖아요. 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게 일어납니다. 다만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지 마세요.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열어놓으시고 내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 내 삶 구석구석까지 살피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열어두세요. 열어두세요. 때론 두렵죠. 하나님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실지 모르니까 때론 두렵죠. 솔직하게 두렵죠. 그리고 내가 하기 어려운 미션을 요구하실까 봐 좀 두렵죠. 근데 그 요구와 그 미션이 우리에게 최적이고 우리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액션할 때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붙드시는 인생 여러분 되면 진짜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쇠퇴할 것이라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냥 네이버에 전 세계 인구의 종교성을 쳐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 신성한 질서를 찾아가길 원하는 여러분들 자랑스러워하세요. 물론 우리의 나약함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 제가 다 모르는 여러분 스토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분명 일하십니다. 그 신성한 질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멈춰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유일한 우리의 구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우리의 구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질서 아래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신성한 질서 아래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주의 과학관 이성관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때론 답답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귀한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신성한 질서를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신성한 질서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셔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왜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눅지지 마세요. 이 세상의 어떤 논리보다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정말 파워풀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 구석구석까지 나를 살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조건 없이 새롭게 하시는 그 논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용기를 다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용기를 다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용기를 다해 주옵소서.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자신감을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사랑받게 해 주시고 담대하게 해 주옵소서. 부끄럽지 않게 해 주옵소서. 부끄럽지 않게 해 주옵소서. 담대하게 해 주옵소서. 담대하게 해 주옵소서. 담대하게 해 주옵소서. 담대하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의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신성한 질서를 따르기를 다짐하며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관계와 이들의 일터와 사랑하는 가족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순모임까지 이어질 줄 믿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월 12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은 주일 부활절 예배에 있을 예정입니다. 2023년 상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대상은 대학생 및 중고생 모두 가능하고요. 문의는 박준환 목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3월 12일 금요일 오후 9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수련회 첫째 날 강사로 오셨던 김홍빈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그 홍대 UDC 캠프에 초대해 주셨어요. 3월 10일 밤부터 11일 새벽까지 있을 예정이니까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심야기도회 마친 후 모여서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사실 저희도 잘 모르고 처음 가보는 거라 뭐 어떨지는 사실 저희도 잘 모르는데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버스킹을 아마 참여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하고 싶은 분들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부 동계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나눌 간증자를 모집합니다. 받은 은혜는 나눌 때 풍성해집니다. 저희 저번 주부터 모교 제자반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일상 교회 개척 스쿨 모교 제자반을 진행할 예정인데 3월 12일까지 이것도 3월 12일까지 최대 5명까지만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교회로 살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늘도 새신자 한 분이 좀 등부를 할 예정인데 김소연 자매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고 혹시 한 말씀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연자매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또 이 공동체에 잘 적응하게 하셔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녀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와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귀한 선후배와 함께 나누면서 또한 그 계기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신앙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 주어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박수 한 번 더 주세요.
오늘 라스트 키퍼는 태완순입니다. 귀한 성장을 잘 정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군 지체들이 군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기도 요청드립니다. 저희 순모임은 지하 친교실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처음 오신 새신자분들은 새신자 리더 만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구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전도 감사합니다.